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크게 합시다. 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매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례자의 생애 본향을 향하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년대 후반에 장항읍 송림리 32의 입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장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20대는 서울로 이주해서 당산동에서 살았고,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신정동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는 첫 목회지 익산으로 내려와서 20대 후반을 보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부여로 임지를 옮겨서 부여에서 살다가 30대 중반에는 서촌으로 이주해서,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천안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그네 인생이다, 순례자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제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장인 어르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인 양반은 1916년 평안도 누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때 공산당의 눈을 피하여 신앙을 지키고자 잠깐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바로 처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장인 어르신이 일사후퇴 때 북에서 제주도로 내려왔다가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공장이 불나가지고 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수원에서 서울 석관동으로,
석관동에서 이문동으로, 이문동에서 대방동으로, 대방동에서 신림동으로, 그리고 신림동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우리 장모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교 소도에 제 얘기를 하고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 인생이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임종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가 순례자의 생애 본향을 향하여, 이것이 설교 주제인데, 순례자의 생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같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열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본향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향, 원어로 보면 파트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는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집, 어떤 아버지냐?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국은 어디냐? 우리가 찾아야 할, 들어가야 할,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해야 할 본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으로 산 사람들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워했다, 그리고 도취해 있다, 그리워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거기에 도취되어서 간절히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바로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요. 필그림.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은 이렇게 영원한 고향을 늘 사모하면서 땅의 인생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날마다 열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부로 사느냐, 아니면 성공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가슴 속에 본향을 향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따라서 내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회개한 사람은,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단코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소망을 바꿔라. 너의 삶의 목적을 바꿔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비바람을 내 인생에 불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연단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만나고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향을 향하는 이 순례자의 생애는 무엇일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따라 산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믿음의 족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족장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가지고 살았지만 바로 영원한 천국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늘의 것을 애타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 바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외국인, 나그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님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손님으로 살았다. 엊그제라고 할 것 없이 이틀 전에 우리 하경이가 서울에 있는 광화문 쪽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을 이렇게 준비해 두어서 거기서 1박을 했어요. 1박은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살고 있는 집에서 1박을 했고, 또 1박은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왔죠. 자, 나는 손님으로 산 겁니다. 손님으로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다, 외국인과 같은 손님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손님처럼 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가장 소망이 안 된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이고,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동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생명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뭡니까? 주여,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 손님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에서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인데, 그 집에 나는 간절히 들어가고자 바라고 원한다고 바로 이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 다윗이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곳이 정착지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의 풍성한 아버지 집이 나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공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땅에 집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땅에 애걸복걸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땅에 집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일평생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100세요.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잖아요. 90대가 되면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좀 더 남았다고 해라. 100세가 되면 아직 비직거리는데 가사를 몰라요. 남았다고 해라. 어쨌든 간 가사가 그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간다. 영웅 호걸도 다 가더라. 안 죽으려고 울고 통곡해도 가더라. 떡 쪄놓고 빌어도 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더라. 윤보선도 죽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죽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고 전두환 대통령도 죽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죽고 또 누굽니까? 내가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문재인도 가고 김영삼도 가고 그렇죠. 다 가서 김대중도 가고. 권력을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 내 생명 내 목숨을 천년 만년 영원토록 누릴 것 같더니 다 죽었어요. 다 별세했어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전 세대가 갔으면 후 세대는 또 다가오지만 또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모든 인생은 간다. 모든 인생은 간다.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내 인생도 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불렀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간다니까. 우리 하영이는 어릴 때가 좋았어. 5살 때가 좋았어. 4살 때가 좋았어. 얼마나 그때를 그리워하는지 몰라. 진짜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나는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가서 살고 싶어. 여러 번 고백을 했어요. 여러 번.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권사님 지금 80 되셨지만 80 넘으셨지만 우리 권사님도 소녀 시절이 있었어. 근데 벌써 흰머리 소녀가 됐잖아. 흰머리 소녀. 인생은 다 그래. 예외가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 하영이 하경이한테 할아버지, 아빠 이제 할아버지지? 그러면 노발대발을 합니다. 노발대발을 해.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래. 인생은 왜? 다그네기 때문에. 순례자기 때문에. 필그림, 이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필그림 영어 단어예요. 순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늘이 쳐다보이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퇴를 하면 막 의리아에게 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마. 몸만 뉘우면 돼. 몸만 뉘우면 돼. 우리 아버님이 장재련소에서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은퇴 전에 집을 지어놨어요. 동네에서 가장 크게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생은 그런 것이다. 지금은 우리 집에 흔적도 없어요. 왜?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송림동 전체가 딴 세상이 됐어요. 에? 우리 전영선 권사님은 잘 알 거야. 왜? 옆 동네니까. 동네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집도 없어졌다니까. 이 땅의 집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집을 달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자.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 집을 거친다고 그래요. 세 집. 세 가지 집을 거쳐. 첫째 거치는 집은 요당이야. 요당. 요당이 뭐냐? 어머니 뱃속이야, 뱃속. 어머니 뱃속 집.
이걸 한문으로 요당이라고 그래. 두 번째 집은 뭐냐? 지당이다. 지당. 지당. 땅지자. 집당자야. 집에 집을 짓고 살아. 집을 짓고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지당에서 평생을 살아. 세 번째는 뭐예요? 천당이야. 천당에서 영원히 살아. 요당과 지당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우리는 천당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잖아요. 10개월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지당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깜깜하게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는 세상에 집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치고 달이 뜨고 별이 반짝거리고 수목이 우거지고 강물이 흘러가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수목이 우거지고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지당에서 살다 보니까 야, 어머니 뱃속에 살 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했는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네. 깨달아요? 몰라요? 깨달아요. 육신의 눈이 떠지면 깨달아죠. 그런데 또 이 지당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천당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몰라요. 깜깜하게 몰라요. 어디서 사는 것처럼 요당에서 살 때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처럼 여기에 지당이 있는 걸 몰라. 와보니까 알지. 와보니까 눈 떠보니까 알지.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을 떠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70년, 80년 오래 살아야 9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영의 눈이 떠야 족장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눈이 떠져야 천당에 내 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공과 실패에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저 하늘에 천국이 있네. 내게는 저 하늘에 천국이 있네.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는데 무슨 내용을 자주 보냐면 제가 자주 보는 내용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옥 같은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한국에 넘어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천국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대한민국도 천국처럼 좋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 대한민국도 딴 세상이고 100년은 앞으로 땡겨온 것 같은데 천국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리워하는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받게 하시냐? 천국의 큰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 요한이 말씀하는데요. 거기 말씀 보니까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족장들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주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갔어요.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그런 코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코스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장차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집은 풀로 지은 집이 아니고, 나무로 지은 집도 아니고, 콘크리트 벽돌로 지은 집도 아니고, 황금으로 지은 집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집에서 크게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의 생애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을 인정한다,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이 차원을 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지시대로 산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목적대로 산다. 믿음의 목적대로 따라서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시대로 살았다. 믿음의 목적대로 살았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이 아니면 출발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아니면 걷지 아니했다. 믿음의 목적이 아니면 추구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목적 따라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70% 80%. 그래서 제가 가스의 알짜를 얘기하죠. 알짜 크리스찬 되게. 알짜 크리스찬 되게. 예? 저런 믿음만, 은혜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믿음보다 공의를, 주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보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왜? 알짜가 되게 하려고. 알짜 됩시다. 이 시간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의 목적을 바꾸세요. 믿음의 목적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망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믿음의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삶의 실제가 아니면 그 믿음은 거짓일지 몰라요. 아니면 쭉정이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성경이 지시하는 바가 뭐냐, 말씀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서 말씀 따라 반드시 천국을 놓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을 통하여 살다가 결국 믿음으로 나그네의 무덤을 남기고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짐일까요? 나라고 하는 정욕의 짐이야. 나라고 하는 죄악의 짐이야. 이런 무거운 짐을 훨훨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고 사랑의 풍성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필그림, 나그네처럼 그리고 여행객처럼 제 발음이 현찬하니까 아멘을 하네.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렇게 명절을